하나님께서 비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은밀하게, 은밀함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처음 4절은 은밀한 선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넉 절은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든 것을 은밀하게, 선행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그러한 비밀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밀함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intimacy, 그 친밀감, 그걸 원하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 일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봄방학을 맞아서 제가 저 진세골 사랑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말입니다. 저희 본교회가 수련회 장소를 10번 넘게 갔던 장소니까 더러 그 장소를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진세골 사랑의 집 안에는 조그마한 미술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전시회를 하는데 너무 반가운 전시였습니다. 월든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전시인데 From Walden, 그러니까 아주 아마 매니아층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든이 어떤 말인고 하니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아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 호수의 이름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래전 분인데요. 1800년대 사람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이 그 옛날에 그 월든 호숫가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사색하고 묵상한 글을 월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 책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왜 찾아오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한적하고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술관의 관장 되시는 분이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직접 월든으로 날아간 거예요. 몇 명의 사진작가와 함께.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조그만 미술관입니다만 그 모형으로 그 오두막집 크기로 만들어 놨고 그 오두막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호숫가 같은 것을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작가가 찍어온 요 사진 작품들을 쭉 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너무 좋았었죠. 그러니까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는 미술관 관장입니다만은 너무 가깝게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짜증을 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시관 안에 조그만 구석에다가요, 이렇게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는 거 아니, 소로가 자기 통나무집은 다 오픈했지만 이 책상의 서랍만큼은 꼭 닫아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그 사색의 깊이, 그 문장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항상 서랍은 잠가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그 책상에서 잠깐 그 감정, 느낌을 기록해 보라고 하는 그 미술관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배려였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몇 자 적어볼래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핫초코 시켜줘가지고 아주 힘들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공유할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공유할 때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문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자본주의 이건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문화 자본주의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파트, 좋은 차, 명품백 이런 건 이제 점점 촌스러운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 나만이 즐기는 예술, 미술과 음악, 나만의 여행지, 내가 좋아하는 맛집 이미 이것이 지성인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옆집 아줌마 교육 철학을 따라서 아이 키우는 거 이제 촌스러운 시대가 되어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밀한 경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비밀한 즐거움, 그 비밀한 기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은밀한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속삭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추억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함께 추억하는 그 기억이 있는 그 시간들이 있다고요. 마침 어제 저녁에 한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 함께 식사를 했는데 특별히 다음 달에 결혼하는 아주 선남선녀걸 그 커플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결혼하는 그 예비 신랑과 신부가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센스 있어서 안 물어봤던 질문을 너무 아재처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질문에 이 예비 신랑이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우문현답인데 무슨 질문이었는가 하니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실 아저씨들이나 묻는 거지 센스 있는 사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예비 신랑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니 지금 자기가 퍼스널하게 아주 프라이빗하게 프로포즈한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건 얘기 숨기고 목사님 저희가 두란노 서원에서 결혼 예비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과목 중에 같이 그 프로포즈하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지혜롭다. 잘 살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둘만의 비밀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얘기한다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만의 그 연인만이 즐기는 비밀한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와 가까이 사귀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생각하면 저도 뭔가 추억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대가 자율학습하는 세대여서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무식했어요. 콩나물 같은 시루에다 한 60명 정도 학생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 늦게까지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율학습. 학원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복도에 선생님이 이렇게 몽둥이 갖고 지키고 있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고3 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고등학교여서 제가 사는 집은 정문 앞에 있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후문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쭉 같이 나갈 때는 무서운 게 없죠. 근데 가끔씩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10시 넘은 시간에 그 캄캄한 큰 대학 캠퍼스를 이제 혼자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대운동장 같은 데 걸어가면은요, 아무도 없는데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하면 거의 대운동장에 에코가 잘 돼가지고요.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도 빠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미국 유학 중에 있을 때는 이제 싱글 사는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기숙사 방이라 해봐야 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바깥에 옷장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붙박이 옷장이 좀 제법 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붙박이 옷장 안에 방석 하나 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성경책, 손전등,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의 장소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담임 목사만의 특권이겠죠. 저희 목양실에 있는 기도단,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모든 목회의 희로애락.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그 기도단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이란 이런 은밀한, 비밀한 그런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끔씩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대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방학 때 한 열흘 정도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왜 금식 기도를 하러 갔느냐?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 심각한 고민은 뭐였는가 하니 제가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목사 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가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왠가 아니 내가 여자라면 죽어도 목사 사모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목사를 하지. 목사 사모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껴보셨어요? 그 교회다 보면은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신다. 목사님 사모님. 뭐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월급도 안 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 이 목사 사모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게 저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좋은 섹시 좀 주세요. 그걸 제가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몇 해 전에요. 제 아내랑 그 기도하던 그 기도원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새벽인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찍을 때는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1월 1일입니다. 근데 그 대한수도원은 1월 1일 마다 하는 하나의 그 전통이 있는데요. 몇백 명이 오시더라도 그 기도원에서 냉면을 대접해요. 겨울 1월 1일 날 냉면을 먹고 새벽에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던 그 바위를 찾아갔어요. 사실은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겨우겨우 금식만 했지. 그리고 노트 하나 가지고 가서 성경 묵상하려고 적었는데 성경 한 구절 적고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 뭐 그런 거 쭉 적었던 거. 아무튼 열흘 동안 있었던 그 바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 표정처럼 그냥 희죽희죽 그냥 웃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거 참 예뻐하셨겠다. 하나님 그 입가에 좀 웃음이 있으셨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마침 하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눈웃음을 치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멀리 느끼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마치 속삭이듯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공간은 아주 가까워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도 가깝게 통화할 수 있다니까요. 군대에 가 있어도 외국에 가 있어도 그래서 결혼하신 분 한때는 그러셨잖아요. 전화통 붙잡고 네가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같이 그러면서 밤을 새우면서 통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은밀한 고백, 비밀한 약속 아주 가까운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를 다 다니지를 않으셨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셨어요. 근데 나중에
말기 암 걸리셔서 나중에 겨우겨우 그 아들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 드렸대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셨고 영접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꼭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좀 관계를 좀 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님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러냐, 그 사회생활도 그런데 그 사회생활이랑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두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처음 뵙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방에 가면 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엄청난 은밀한 기도의 힘입니까? 기도가 은밀해야 되듯이 우리의 선행도 은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여야 하지 마라. 기도도 구제도 길가에서 회당에서 길 어귀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할 때도요, 뭔가 구제를 할 때도요, 사실은 받은 사람도 누가 이것을 줬는지 모르는 게 좋고요, 준 사람도 누가 이거를 받는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감사 편지 받고 인사 받고 그러는 동안에 왜 저 사람이 왜 요즘에는 편지 안 하지? 비밀한 경건과 은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오래 하셨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번은 북한에 가셔서 참 부끄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저희 그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쌀 주는 그런 운동을 했었을 때 그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또 한때는 뭐 쌀 주면 이거 팔아가지고 비행기 사고 탱크 산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 보내야 된다. 이거 뭐 국수 보내야 된다. 옥수수 가루는 몇 달 동안 이거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옥수수 가루 보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을 즈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쌀 보내면 안 된다고 교인들마저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 햅쌀 보내나요? 몇 년 묵었던 쌀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우려 때문에 늘 관계하는 그 북한 고위 관리한테 그걸 물었답니다. 내 미안한데 내가 솔직하게 좀 묻겠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정말 이 쌀 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비행기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북한 관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비행기 사려면 쌀 몇 가마니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가마니 보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푼 내고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그럼 다소라도 물질을 주면서 받는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감사하다는 인사 받으면 여러분 그거 준 거 아닙니다. 뭘 주고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질 주고 명예를 받았다면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물질은 작은 거죠. 명예가 훨씬 큰 거죠. 작은 거 주고 큰 거 받았는데 준 거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헬라어 원어 미크로는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지불 완료예요. 좋은 일 했지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하게 남겨져 있는 그 선행 말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경건이 남아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친밀함을 서로 즐기자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기도도 은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이지만 교회 개척할 때도 뭐 교회 이런 걸 장만할 때도 강대상을 이렇게 치료하라고 했더니 똑같은 흰색인데 막 광을 내서 치료하더라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장로님 이거 광 좀 빼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피아노도요. 너무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유광 피아노를 가져와서 좀 광 좀 빼면 좋겠는데 무광 피아노. 대리석도 될 수 있으면 광을 빼고 뭔가 여러분 은밀하게 쌓이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젊게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세요. 그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게 보이신데요 했다고 해서 젊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 보이시네요. 사실 좋아할 게 없네요. 늙었다는 얘기니까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이목평판 여기에 끌리는 사이에 그저 어느 사이에 자기는 다 어디 간데 없이 없어지고 헛개비만 남게 됩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히려 사양하는 겁니다. 큰 존경을 받아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들어도 험담을 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오해는 무섭지 않으니까요. 진실이 중요한 거지. 또 진리는 다수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비밀한 진실을 즐길 수 있는 그 깊은 진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번 여름 방학 때 좀 특별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둘러보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좀 생활 밀착형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곳, 제가 공부했던 곳, 또 아내가 자랐던 곳, 아내가 공부했던 곳, 또 저 아내가 또 다녔던 교회, 그런 중에 일부분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보여주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거의 그 친구 집, 혹시 선후배 집 이런 데서 자면서 호텔 같은 데 자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밀하게 뿌렸던 비밀한 기도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또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도 그런 비밀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건데. 그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마치 박물관의 전신물 같은 거, 세상 이력서의 이력 같은 거라고요. 그럼 박물관에 있는 전신물, 이력서의 이력, 뭐 사진을 찍을 때 뭐 귀를 이렇게 내놓고 찍으라 하지만 그건 귀만 보여주지 귀로 들었던 소리는 이력서에 안 남잖아요. 박물관에 있는 전시, 접시만 있다 하더라도 접시만 보여주지 거기 식욕을 담을 수 있나요? 오히려 비밀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전시물, 이력서의 이력 이런 쪽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비밀한 즐거움, 비밀한 기쁨 이게 어떻게 이력서에 다 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엄마 아빠에서 열매 맺기도 하고 자라기도 했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비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 그 은근한 기쁨 그걸 한번 너희의 삶 속에 큰 캠퍼스와 같은 하얀 도화지 위에 한번 그려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하고 싶으시면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세요. 신비롭게 돌아올 겁니다. 내가 재물을 남겨서 자녀 주겠다? 글쎄 옳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어떤 비밀, 그러한 비밀한 만남, 은밀한 선행의 씨앗을 심고 비밀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오늘 조용히 말입니다. 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근한 선행,
이 비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비밀한 즐거움, 귀한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티머시, 그 친밀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사오매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은밀한 감격 가운데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